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가?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올 연초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월의 첫날, 2월 1일도 주일이었어요. 우리 모두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월을 출발했죠. 그런데 3월을 보니까 또 첫날 1일이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 연합 예배로 또 3월을 출발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매달의 첫날이 주일일 때 깊은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한 달의 첫날을 주일로 셋업하셔서 예배로 출발하게 하신 것. 올해는 2월도 3월도 첫날 예배로 출발하게 하셨어요. 이 모두가 올 한 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날을 예배로 출발할 때 얼마나 큰 복을 내가 주는지 보라. 2월도 3월도 허락하신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깊이 감사하시고 이번 3월도 기쁨으로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이 되는 호수가 하나 나오죠. 게네사렛 호수. 이 호수는 예수님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주로 펼치셨던 귀한 장소입니다. 성경은 여러 다른 이름들을 함께 공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구약 성경 민수기 34장 11절과 여호수아 13장 27절을 보시면 긴네렛 바다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시면 같은 물인데 디베랴 바다. 또 요한복음 6장 1절은 이곳을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역할을 감당할 베드로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과정을 보면 이것은 오늘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빈 그물 인생을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 어떤 인생? 빈 그물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에요. 날마다 던지고 잡혔나 보고, 또 던지고 잡혔나 보고, 어떻게 보면 어부와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그물을 던집니다. 또 내 직장, 내 사업체의 형통을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그물을 던지고, 또 여러 아이템들에게 그물을 던집니다. 또 건강이 약한 사람은 좋은 약이나 좋은 치료 기법 나오면 거기에다가 그물을 던져요.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여기저기 원서라는 그물을 던지죠.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그물 던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인생의 그물에 항상 가득 담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믿고 더 의지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그물을 던질 때마다 물고기가 술술술 잡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같은 당시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병든 자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골라서 만나셨을까요? 이유는 같습니다. 병든 자들, 세리, 창녀들, 수많은 죄인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철저한 빈금을 인생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의인이란 어떤 자들을 가리킬까요?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하는 자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올바르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말해요. 난 예수님 없이도 금을 잘 던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취해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 주님은요, 이렇게 스스로 잘난 자들을 절대 만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멀리 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빈 그물 인생, 세상 정욕과 욕심을 비워낸 빈 그물의 소유자,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날마다 고개 숙이며 사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하시며 찾아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빈 그물뿐인 인생들아.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걱정 근심만 가득한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출발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3월의 첫날을 만났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각자의 그물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근심, 걱정의 짐만 가득하십니까? 그 모든 짐은 예수님께 맡기시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걱정, 근심, 모든 더러운 생각들, 그 내용들을 그물 속에서 깨끗이 비우시고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출발하는 인생들 되셔서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진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빈 그물 인생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그물을 씻는 베드로를 만나신 거예요.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날 하루 종일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물을 팽개치고 나 이제 물고기 안 잡을 거야.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그물을 깨끗이 씻었어요. 내일은 잡힐 거야 하는 소망의 마음으로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물을 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의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인생의 빈 그물을 씻는 자, 내일을 준비하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소망을 잃지 않는 자, 다시 내일을 꿈꾸는 자, 그 자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빈 그물 인생을 찾아오지 않으셔요. 어떠한 빈 그물? 깨끗한 빈 그물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재미와 쾌락, 죄성으로 더럽혀진 각자의 그물, 이 더럽혀진 빈 그물에는 예수님이 물고기를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이 더러워진 각자의 그물들을 성령의 물,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그 사람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빈 그물도 다 달라요.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세상 나가서 죄를 마음껏 짓는다? 그 더러워진 빈 그물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그 빈 그물을 깨끗하게 씻는 자, 거룩하게 보관하는 자, 그 자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각자의 빈 그물을 씻는 첫 번째 물이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엇이 깨끗한 물이에요? 성령. 각자의 빈 그물을 날마다 성령의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 깨끗한 물이냐?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이 빈 그물을 깨끗이 씻을 수 있대요? 말씀의 물. 결국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의 일상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빈 그물을 깨끗이 씻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빈 그물을 채워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결국 베드로는 깨끗이 씻은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더 큰 축복도 함께 받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보이는 그물뿐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 그물까지 깨끗이 씻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시면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 가운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뭐 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보이는 그물만 씻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죄로 얼룩진 자신의 마음 그물도 함께 씻어냈어요. 회개로.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를 제자 삼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주님의 수제자 타이틀에만 연연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치는 비겁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온 회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또 다른 회개였어요. 또 다른 회개.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뒤에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죠.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의 이 회개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질적으로 다른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회개가 빈 그물을 채워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한 회개라면 이번 마태복음 26장의 회개는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회개함으로 마음의 빈 그물을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랬죠. 과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난 거예요. 너 나 3번 부정한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그 말씀 붙잡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2번째 회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첫 번째 회개를 받아내셨을 때와 똑같은 상황을 만드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똑같이 빈 그물로 만드시고 똑같이 하루 내내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게 만드시고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일을 반복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회개에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 2 사건에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고기가 가득 찬 첫 번째 회개의 그물은 찢어졌습니다. 반면에 고기가 가득 찬 2번째 회개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회개로 가득 찬 그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회개한 장면이에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아무리 물고기를 그물에 많이 잡으면 뭐합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뭔가 문제 있는 거죠. 뭔가 부족한 거죠. 베드로의 첫 번째 회개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2번째 회개로 가득 찬 그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첫 번째 상황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물이 찢어지든 안 찢어지든 하나님은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나서 찢어져 버린 베드로의 그물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초보적인 믿음,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했습니다. 물고기 잡았어요. 하지만 아직 연약하고 부족했다는 거예요. 반면 다시 주님을 만나서 똑같은 상황에서 찢어지지 않았던 베드로의 그물.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그로 인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 등장하는 그물은 베드로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가리켜요. 실제 두 번째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요, 성경에 몇 마리인지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몇 마리라고 아까 우리 읽었어요? 153마리. 이건 또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뜻없는 소리가 있습니까? 두 번째 그물에 가득히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이 말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제 셈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의 신앙이 성숙한 경지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은혜를 셈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은혜 많이 받았어. 초보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몇 개를 주셨는지, 그 몇 개를 주신 만큼 내가 어떻게 갚아드려야 할지 셈할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렇게 153마리의 숫자를 센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 보세요.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인물로 쓰임받았잖아요. 첫 번째 그물과는 달리 두 번째 그물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물을 좋은 것으로 바꿔서?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적으로 격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해내서 말씀 붙잡고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은혜 받았다고 회개하고 던진 그물은요, 설사 그물이 가득 찬다 해도 결국 찢어지고 맙니다. 그 은혜를 감당치 못해요. 유지하지 못해요. 무슨 일만 만나면 확 쏟아버려요. 그런 적 없습니까? 오늘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았어.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어. 집에 가서 왁 한번 싸우면 그물 확 찢어지잖아요. 받은 물고기의 은혜 다 쏟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적으로 회개해서 그래요. 첫 번째 베드로처럼. 하지만 어떻게 회개하면? 내가 받은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에 붙잡아 주심으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붙잡아야 내가 받은 축복, 은혜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2026년) 우린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행적, 우리가 말씀, 기도, 예배 가운데 쫓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나누었던 그 첫사랑, 그 첫 믿음을 어느 순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 죄악 가운데 더럽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죄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비록 똑같은 갈릴리 바다, 똑같은 빈 그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전과 동일한 축복을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받은 은혜 다 쏟고 찢어진 그물들이었다면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축복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물 사건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물 사건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이 사건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찢어지지 않은 153마리의 그물을 다 가지고 이제 해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이미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굽고 계셨어요. 여기 보시면 숯불 위에 있는 생선,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신 생선이죠. 그런데 10절에 예수님께서 야, 지금 너희가 잡은 생선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은 물고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더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구워서 먹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실 일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전 연약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세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지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합쳐져서 의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결국 예수님은요, 당신이 직접 준비한 물고기와 제자들이 가져온 물고기를 합해서 해변가에서 새로운 성만찬을 다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을 하셨죠? 그 장면 볼게요. 과거의 성만찬,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최후의 만찬, 그죠? 또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하신 성만찬 볼게요. 표현이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성만찬 하신 거예요. 앞서 말한 떡과 잔, 지금 말한 떡과 생선 모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리켜요. 과거의 성만찬 후에 나의 살과 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너희들 아니냐? 다시 하자,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배신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2026년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말씀 상고해야 돼요. 우리의 회개가 베드로의 첫 번째 회개, 찢어진 그물의 회개가 아니라 베드로의 두 번째 회개. 다시는 찢어지지 않는 깨끗한 그물들이 되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함께 준비하는 성만찬, 과거에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해 주신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도 준비하고 나도 준비해서 함께 준비하는 성만찬, 함께 이루어가는 구속사역이 되셔서 각자의 빈 그물이 날마다 가득 채워지시되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3월의 첫날 주일로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죄짓지 않고 예배로 3월을 출발하게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를 모두 신령한 베드로들이 되어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는 역사가 이번 사순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말씀을 기억해내어서 그 말씀의 도심을 받아 이번 사순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깨끗이 그물을 씻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빈 그물에 153마리의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다시는 찢어지지 않는 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예수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저희들의 삶도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